마가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제목은 에덴을 회복한 신부 네 가지 영광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는 신부의 네 가지 영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지금 에덴을 회복하고 신부의 단장을 마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감탄하며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랑이 되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빛같이 뚜렷한 영광.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된 자가 걷는 그 길은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악을 다 뽑아버려 어둠을 뚫고 나오는 아침빛 같은 영광을 소유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악을 뽑으려다 절망하는 독립군 신앙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노력을 멈추고 주님이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된 해방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웬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한 영광에 이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씻고 출근할 때 보시면은 태양빛이 뜨겁습니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 이 태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둠을 물리치고 얼마나 빛같이 점점 빛으로 정오의 빛같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독립군에서 해방군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신앙들이 독립군에 있는지 해방군에 있는지 이것을 잘 점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해방군으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독립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을 물리치고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이 어둠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죄악은 무엇이냐면은 사탄 마귀가 아직도 내면 속에 있는 이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연한 이 의지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이 육신이 원하는 그 행한대로 살고 있다는 이 악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무엇을 해서 나의 행위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까지 가야지 이 분별에서 이 상황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들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은 나의 속사람은 계속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계속 악한 영과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을 박지 않으면 얘는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느님만 바라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내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은 하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가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분께 마음을 맡길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 잠언 4장 18절에 의인에게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였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독립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하는 자, 일하는 자는 그 삭슬 받지 않습니까? 그 삭슬 받아서 그 빛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삭슬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주님께서는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독립군에서 해방구로 완전히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늘진 땅, 어둠의 땅에서 나의 이 속사를 완전히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그 방향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오직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반드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5쪽 33장 55절 56절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 찌르는 것이리요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서 불구하고 아직 순종의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심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아주 잘 알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마음속에 있는 나의 죄들을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 관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이 세상 중한 자들은 계속 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계속 이 악한 영과 놀아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다시 악에게 종은 노릇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 죄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긴 자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만약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마음속에는 나의 죄들, 내면 속에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거, 누가 나에게 비굴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즉시 일어나서 같이 덤비는 이 자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존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재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이러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 마귀는 남겨둔 죄가 있어서 계속 우리 눈에 가시와 너희 욕구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내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끔찍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을 죄를 끔찍하게 여긴다는 것은 죄를 경멸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경멸히 여긴다는 것은 이 죄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냈기 때문에 왜 죄를 짓밟아요? 누가 짓밟겠습니까? 조화염들이 마귀를 짓밟는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박멸시키겠다는, 초전박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 내 안에 다른 것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그분만 의지할 거야. 그분과 동행할 거야. 이러한 각오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으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취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를 이렇게 끔찍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경멸히 여기셔야 합니다. 죄를 끔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 저와 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손잡고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달같이 아름다운 영광, 해같이 맑은 영광, 주님을 반사하고 하나 된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반사하는 거울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염려와 짜증을 반사하는 마귀의 거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신부는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사해야 하며, 나아가 내게 사는 것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처럼 주님과 100% 하나가 되어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해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주님의 맑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가 뜨겁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우리 하나님은 해란 말이에요. 해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치지만 모든 사람이 그 해를 받을 때에 거룩함으로 나타나느냐, 불평으로 나타나느냐, 마음속에 있는 그 살인으로 나타나느냐, 혹은 육체적인 살인도 하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마귀의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내 얼굴을 비춰두시 우리는 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달의 영광은 해의 영광을 받아서 달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달의 영광을 보십시오. 보름달 있지 않습니까? 금음달 있지 않습니까? 초생달 있지 않습니까? 달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초승달로 시작해서 보름달까지 완전히 땡그랗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처음엔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땡그랗게 이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에서 비춰주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타내지 않으면 가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더러움이었습니다. 음란이었습니다. 혈기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벗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준 자들, 주님께 영혼을 비쳤습니다. 그 빛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빚진 죄, 그 빛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고집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죄들을 끔찍히 여기셔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 다 내려 놔야 합니다.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6, 7절에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넘어지는 내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아를, 나의 자아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박살내지 않으면 얘는 또 스물스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박멸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50%, 70%, 100% 누구든지 다 100%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을 못 드리는 내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괴로움을 봐야 합니다. 이 끔찍한 것을 볼 때에 나의 죄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다 버리는 거, 이건 더러운 시체지 않습니까? 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과거의 생명은 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으면 바로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가 되기 때문이시지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짓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짓밟아 버릴 때에 주님의 영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40쪽입니다. 한 절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물에 비춰서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며칠만 있어도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더럽고 음란하고 사기가 친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서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주님이 나타내는 것.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를 철저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며 이 수건이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면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영의 눈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수건이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죄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체의 그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총, 마음의 한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한 번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즉 또 한 번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결의 은총, 마음의 한례, 성령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수건은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영광에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영광에 영광에 이르받았습니다. 또한 은혜에 은혜의 뜻이 이렇게 우리는 수건이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수건은 하나 벗으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곤고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곤고함을 볼 때 이 수건은 또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또 도약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믿음을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벽돌이 없으면 성을 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높이 쌓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수모를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 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해산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찾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진 것보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못 넘겨서도 나는 이 죄를 내가 버리겠다, 결연한 의지, 절대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못 일어납니까?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직도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안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벌써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려졌습니까? 그래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이 잔재들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이 나의 마음속에서 이 영역에서 완전히 죄의 영을 물리치고 오직 새로운 영,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권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틈을 탈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아들로 또한 그 달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탱고한 달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탱고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해니까 그 해를 비춰서 다시 우리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넘어져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끔찍이 여겨야 합니다.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너 마음속에는 사랑만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 사랑만이 살아나야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영광이 필요합니다. 마귀 공격 앞에 왜 매번 패배하며 신부의 엄위함을 땅에 떨어뜨리고 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신부는 죄와 사탄을 성령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의 기치를 든 군대입니다. 애들을 회복하고 마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대적을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며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짓밟는 강력한 매력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7절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군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군대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다. 군대를 모집을 받았으면 우리는 마땅히 무슨 훈련을 합니까? 군대의 원하는 그러한 조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못 섰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군인은 마땅히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나가서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패잔병입니다. 우리는 승리병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면은 이 악한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은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는, 내면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버렸고 이제는 그 내면 속에 버린 죄들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은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틈을 버리면 사탄만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부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대적이 한 길로 들어온다는 것, 들어오면은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기 바라겠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비굴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이 사탄아 떠나가라. 네가 나에게 애매한 고난을 줄 것 같으냐?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들켰냐고? 들어올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한 길로 도망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7길로. 다시는 못 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집을, 누구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누구의 집을 지었습니까? 마귀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마귀는 내 집을 자기 집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집, 나의 옛날, 나의 옛사람 집은 버렸지 않습니까? 버렸고 무슨 집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오지만은 새로운 집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치니까 새로운 성전,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네 가지의 그 영광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까? 이 영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라기 4장 3절 1391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발바닥에 이 재와 같이 밟으라는 거예요. 이 재를 훅 불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도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인을 짓밟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집은 새로운 집, 견고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가식이나 외식이 없는 정직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못 이기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가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버려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칠한 무덤, 우리 수원에 용건능 있지 않습니까? 용건능 보면은 밖에서는 화려한, 그러나 속에는 썩은 시체들이, 벌레들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거죠. 겉에만 번져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식이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채워버리고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모든 사람을 대접할 때,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나를 낮추고 주님을 나타내는, 또한 상대방을 높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한 사람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군대가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동체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나를 나타내지 말고 그 공동체 속에서 본인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은 의인만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서 그들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들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직시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니 우리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주차는 교회 심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